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임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좋은 날씨, 그리고 장미의 계절 5월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복, 부제목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미 카브리 해상에 있는 나라 푸에르토리코의 국립미술관에는 제수의 몸으로 아랫도리만 수의를 걸친 노인이 젊은 여자의 족복기를 빠는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늙은 노인과 젊은 여자의 부자연스러운 애정 행각을 그린 이 작품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는 합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그림이 어떻게 국립미술관의 벽면에 장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미술관 입구에 하고 불평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의를 입은 노인은 바로 젊은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여인은 노인의 딸입니다.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투사였습니다. 독재 정권은 이 노인을 체포해 감옥에 쳐놓고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감옥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갔습니다. 해산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딸이 무거운 몸으로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젖가슴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입에 젖꼭지를 물렸습니다. 노인과 여인이란 이 그림은 부녀간의 사랑과 헌신과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 그림을 그들의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부모님께 대한 효도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입니다. 효란 가장 좋은 곳으로 어른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효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였으나 이제는 모두들 효를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마저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 섬김을 통해 하나님 섬김을 배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선 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효도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여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죽음의 길, 저주의 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 견해가 부모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부모의 견해를 따르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부모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조언하는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부모의 핵심을 위해서 더욱더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육하는 가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순종은 효를 의미하는데 인생의 최고의 본분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27살이 된 27살이 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이삭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장성한 아들이 120세나 된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다면 아마 아버지를 이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27살 혈기 방자한 청년이 120세 된 노인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망령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은 없었고 무조건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당시의 가정의 제사장 역할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지혜를 높여야 합니다. 그분들은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이를 높이고 듣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또한 공경이요 이것이 또한 효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은 부모가 못 배웠으니까, 무식하니까, 가난하니까, 병들었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구시대니까 하면서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할 대상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못 배웠어도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진심은 천만인이 배워야 할 지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정성은 황금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잉태의 수고를 통해서 낳으시고 기르시면서 눈물과 땀과 정성과 사랑과 모든 것을 다 기울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잘 공경해야 합니다. 천륜을 저버린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축복이 없습니다. 우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허락한 그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돌판에는 1, 4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째 계명,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놓은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부모를 대적하거나 비방하면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잘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꿈에서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효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동양에서는 효도하지 않는 자를 중요한 직책에 기용하지 않을 정도로 효를 중요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는 부모를 치는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술에 취하여 방탕하게 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봅니다. 여기저기서 부모를 대적하여 학대하고 모른 척 심지어 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극진히 섬기는 성도들의 구별된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효도란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보면은 이 효도에 대해서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 시골에는 닷새 만에 장이 서곤을 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아들은 그동안 해서 모은 나무단을 지게에 짊어지고 아침 일찍 장에 나가서 나무를 팝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동고밭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서 마을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이 돼서 좀 더 멀리,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동구 밖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어버이 친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겠습니까? 설립자입니다.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자를 씁니다. 나무에 올라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이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자는 다 상형 문자잖아요.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도 사고 또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동구밭까지 나왔어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머님,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쥐고 있는 지게를 내놓습니다. 어머니, 어서 위에 올라앉으세요. 제가 어머님을 업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자에서도 효도 효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효도 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늙은 노자 밑에 아들 자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효도 효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친이 있고 효가 있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못된 풍습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을 산 깊은 곳에 갖다 버리는 것이죠. 나이 많은 부모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고려장을 지내려고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등 지게 위에 얹혀가면서도 계속 나무 가지를 꺾든지 나뭇잎을 흩어서 땅에 떨어뜨리며 갑니다. 아들이 하도 이상해서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 나뭇잎을 꺾습니까? 떨어뜨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산이 너무 깊어서 내가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봐 그렇단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는 장사의 가수가 부른 꽃구경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려장을 가사로 만든 내용이죠. 얼마나 오르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산속 깊은 곳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다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길을 잃을까 봤습니다. 그렇게 나뭇가지를 또 나뭇잎을 꺾어서 따서 땅에 버리고, 이게 바로 어머니들의 사랑입니다. 나 자신은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끝내어도 죽어도 자식만은 영원히 바로 되기를 바라고 염려하는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1절에서 22절에는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향하나니 미련한 자의 야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25절에는 말씀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에서 보면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아들을 미련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근심 걱정 끼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또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의 몸이 아프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활하는 자들은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씁니다. 이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고 즐겁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산업이 두루 형통하고 가족이 건강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고 자주 찾아뵙거나 전화로 문안 인사를 드립시다. 말것이 되어드리고 부모님의 생활과 건강을 보살펴드리는 것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후반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 신명기 5장 16절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불의하는 죄인 것입니다. 불의죄가 왜 그렇게 큰 죄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배신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효도라면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바로
불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효자가 되어야 우리 자녀 중에 효자가 있어 효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을 배워야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효도하리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자손을 얻기로 한다면 우리가 먼저 복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 많은 어른에게도 똑같이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흰머리의 노인을 보면은 벌떡 일어서 자리를 양복하고 노인의 얼굴을 보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이 세상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우리도 내 부모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효도를 통해서 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너져가는 효도신앙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이 약속의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즉 범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